오늘 본문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창조 질서의 순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이치에 서서 자기의 주어진 신분을 따라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서 자기의 신분 속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 줄 때에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위태해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지구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또한 지구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지구의 온도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사계절이 뚜렷해지지 않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제 자리에서 존재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 특히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욱더 주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세우시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시대에서 뉴스에서 보면 괴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치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세상이 교회가 괴물이 되었고 어느 목사가 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지 정치적 설교를 강연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지 여야를 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드러내놓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런 타락한 자는 다시는 그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령의 일꾼들로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즉 마땅히 생각할 생각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일꾼,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원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거의 교회가 갖지 않아야 될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추진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자신의 능력에게 주어져 있는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필요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은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뛰어넘느냐? 그것은 자신을 높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높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것은 지혜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게 자기의 이치에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해 가야 되는데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치에 옳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자신의 소명이 아닌데 그것을 꾸며서 소명처럼 하려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분에 넘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국가가 처한 것으로 비유를 든다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비선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자들 뒤에 서서 그 고난자들을 이용하고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 비선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이유하여 그 고난자들을 설득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단체나 모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공동단체가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죄가 하려고 하다가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주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세워진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입니다. 오직 이란 단어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 마땅히 생각지 않아야 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각 사람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입니다. 받지 않은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유분량을 주셨고 그 믿음의 고유분량대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우리의 한글 성경은 구원법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법칙, 가치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마음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경의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 할 때는 너무나 빈약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려 할 때 여기에는 이 성경 우리 언어가 매우 빈곤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말했지만 마음이라고 하고 번역되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만 들어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 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마인드, 하트, 콘센서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에요 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이 성경 안에서 언어와 영어에서는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서 성경의 언어는 다 다르고 영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단어는 그냥 세상. 도대체 이게 이 세상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야? 우주를 가리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사람이 사는 문화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영어 성경과 언어 성경들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풍요로움을 우리 언어로서는 다 느낄 수, 물론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그 영적 생애의 풍요로움을 가지려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언어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야? 근데 여러분이 영어에서만 얘기를 해보죠. 영어에서 믿음 그러면 fight라는 단어와 trust라는 단어와 belief라는 단어와 confid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었다. 우리 성경에 다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다. 그럼 여러분 뭐 믿음 그러면 이게 뭐야? 믿는다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막혀요. 이게. 그러나 이 영어에서만 봐도 토스트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상대, 실존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게 토스트라는 단어가. 빌리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을 믿어주는 걸 빌리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컨피던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도 자신감, 확신이 잃었던 믿음.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거예요. 이것은. 이때 컨피던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fight라는 단어예요. 이 fight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믿음을 fight라고 쓰는데 우리 말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행하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은 더스트라는 단어로 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빌리브라고 동사로 말하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하는 것 실제적으로 현상들보다 내 안에 확신과 자신감으로 들어오는 믿음을 가리킬 때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다. 이 믿음은 파이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할 때의 이 말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한계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점, 여기에 대한 확신과 힘을 가진 것을 가리켜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 한계에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그 자신감, 그 믿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지혜롭게 하라고 할 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 역시 이 말도 소프로디테라는 이 말은 겸손과 자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같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뭐 소피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철학적 지혜라고만 생각해 그런 의미보다 다른 단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겸손하게 그리고 자제하면서 이걸 사용해라. 즉 한계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한계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믿음의 속에서 그것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힘의 분량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손과 자지함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 스스로가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자신의 마땅히
합당한 생각, 그 이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탈선하고 이 이치를 벗어나고 이 말씀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한계선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타락이요 탈선이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괴물이에요. 시대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괴물이 등장을 해요. 이것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괴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자기 이치, 자기 신분, 자기 직분, 자기 사명, 자기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역을 침범하고 간섭하는 것이 바로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다시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각각 그 은사가 다르니 그러므로 은사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구체적 은사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구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하는 자는 이와 같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괴물이 어디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따라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밤잠 못 자고 일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의 주부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야지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만들고 있으면 그 복이 흉합니다. 남편은 자기의 집안에서 앉아서 편안함을 누려야 자녀들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꾸 남의 집에 들락거리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죠. 성도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응답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이치해야 돼야 되죠.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게 아름답고요, 일꾼은 일터에 있는 게 아름답고요, 군인은 군대에 있는 게 아름답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름답고, 교통경찰은 도로에 서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탈선해버리는데 무섭게도 교회가 탈선하는 것,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들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게 살다가 순식간에 향락의 욕심에 몰입돼 버리면 가정도, 지금까지 사랑했던 아내도, 지금까지 헌신했던 자식도 팽개쳐 버리고 괴물이 돼가지고 이상한 여자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순간에 발생해,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탐욕에 휩쓸려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몰려가지고 엄청난 죄과에 시달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물질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가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나타난다는 게 은사로 일하게 되면 내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말씀을 외칠 때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고, 교회를 반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니까 안전병이가 나면서 일어난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하고 약한 자가 곧 새로워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통 성이 쏟아내지고 온통 새로워져 가고 온통 변화되어져 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질서 속에서 그 질서 다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열려지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이 나타나. 이제까지 제가 자신이 지속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의식의 세계를 탈피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정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이게 성령은 그 권능을 받고 권능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서 이게 지혜와 지식, 놀라운 지혜가 일어나요. 놀라운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모든 일의 담대함과 평안함과 모든 일의 소망과 모든 일의 자신감이 형성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적인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일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유익하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각자의 포지션에 그 사람을 두고 그를 사용하게 될 때에 모든 공동체가, 국가가, 그리고 자연이, 그리고 인간이 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로움이에요. 놀라운 이로움. 상상할 수 없는 이로움이 내게 나타나는 것. 개인의 유익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유익으로, 가정의 유익으로, 세계의 국가의 유익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마땅히 생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는 힘, 믿음의 분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는 분도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은사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